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빛이 있으라, 빛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도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다도 땅도 식물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와 달, 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류와 어류와 각종 생물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제단에 보시면 이제 제단 꽃을 다 장식을 했는데 이 개나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고 이제 벚꽃도 필 테고, 또 아름다운 꽃들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또 꽃들마다 얼마나 다양성과 독특성이 있는 것인지, 또 피어나는 아지랭이도 심플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우주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신비롭고,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좋다, 신비롭다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3월 한 달 동안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잘 감상하시고, 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작품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실 때마다 감상 많이 하시고, 참 잘생겼다, 참 멋있다, 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참 개성 있게 생겼다. 어쨌든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볼 때마다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볼 때마다 감상합니다.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성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3.1절 독립운동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날이 오늘이죠. 102년 전에 1919년 잘 아시는 대로 3.1절 독립운동은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이 날을 결코 잊을 수는 아니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은 그냥 시민운동, 민족운동을 넘어서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이라면 결코 세 번의 독립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건 유대민족이라면 그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노예였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기억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들은 이 날을 꼭 기억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1445년경에 출애굽했던 것을 저들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출애굽의 기억을 이제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저들은 해마다 성대하게 기념을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역사죠.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로 지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를 통하여 첫 번째 귀환했던 연도가 537년인데 이 날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세 번째, 유대 역사 가운데 저들이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역사는 1948년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작품으로 저들이 5월 14일 날 이제 시온 땅에 밟게 되었을 때에 그 역사를 저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 새 역사적인 역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애굽의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따라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해방의 역사, 종에서 자유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3.1절 1919년 3.1절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3.1절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민족사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3.1절 독립운동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누가물에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물에도 3.1절 독립운동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가 1945년에 또 해방된 역사는 그때 우리나라 스스로 어떤 자력적인 힘이나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독립하게 된 것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독립하게 했고 1948년에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세계 열강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저들이 독립하게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독립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저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스스로 독립하고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잘 살게 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빛들이 있죠.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에 유엔 참전국 16나라들이 그 나라의 청년들이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반쪽이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와주었던 나라의 도움들이고 그리고 그 16개의 나라를 뒤에서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은 잊어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 독립운동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잘 살게 되면서 16나라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도울 수가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3.1절 운동의 핵심 사상 세 가지를 말하죠. 자유, 평등, 박애,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사상인데, 사실 1919년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자유, 평등, 박애라는 말 자체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건주의적인 그런 구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노소를 계급적으로 나누던 것을 상식처럼 여기던 시대에,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흔히 당대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웠던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도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자유와 평등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진리와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공헌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유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고, 평등의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박애와 사랑의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비전의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흔히 세계 역사가들은 3.1절 독립운동과 인도의 간디 비폭력 독립운동과 비교를 하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3.1절 독립운동은 인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비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 가운데서도 비폭력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와 미움은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3.1절 독립운동은 이제 기미 독립선언문에 보면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탓하려 하지 않노라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압제와 억압을 당했지만 그것을 원수 삼고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분열을 조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순수와 독립을 찾고자 하는 선언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높은 더 수준이 있는 이제 이 독립운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민족 참여도인데요. 인도의 독립운동은 이제 브라만 계급은 참여하지 않았대죠. 일본은 이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류층 계급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제일 상층 계급들은 이제 그 상류층의 그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만 계급들이 볼 때는 오히려 독립이 안 되는 게 자기들의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그런가 하면 제일 인도의 낮은 찬탈라 계급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독립이 되나 안 되나 자기들은 계급의 신분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의 삶이나 후에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아예 좀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3.1절 독립운동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와 여자를 불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독립운동의 확산인데요. 인도의 독립운동은 수도 중심으로 일어났대죠. 그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전 지역,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백두의 산라까지 그게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날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당시 일본 순사들이 철저하게 이 전신, 인편, 전화, 라디오 이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도 어떻게 기차, 뭐 이렇게 버스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이 이제 보발상들이 있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짐을 메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짐을 다 뒤지고 통제를 했는데도 이게 3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운동이 한날에 일어난 것은 그 나중에 또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이라는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인도의 독립운동 전에도 봉건주의적이었고, 또 독립운동 후에도 여전히 봉건주의적 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도의 봉건주의, 그 계급적 제도, 이 카스트 제도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3.1절 독립운동은 3.1절 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전에는 임금들은 지음의 나라, 나의 나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백성들은 그런 인식 세뇌 교육을 당해서 이시의 나라다, 그리고 그의 나라다, 그분의 나라다, 이거 말 잘못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였는데 3.1절 운동 후에는 놀랍도록 백성들의 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3.1절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그 위로부터는 우리나라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은 백성들이 주인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의 나라, 고종의 나라 이랬는데, 이게 3.1절 운동을 통하여 이게 하루아침에 전 백성들이 이거는 대한의 주인은 백성들이다, 대한민국의 나라다, 그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3.1 독립운동은 세계사 유례 없는 위대한 독립운동이었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중심이 되는 운동이었는데, 이 세 가지 사상은 어디서부터 왔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에 대해서 민족사적인 것도 우리가 자긍심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운동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동인하셨던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자,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족 대표의 33명 가운데 몇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6명이죠. 그러니까 50%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성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대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50%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런데 33명은 1차 대표였지만 또 2차 대표 44명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33명이 이름은 올리지 못했지만 뒤에서 또 44명의 2차 또 민족 대표들이 있었는데요. 그 2차 민족 대표 44명 가운데 22분이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50%가 또 기독교인들이 또 뒤에서 또 1차 33명을 보좌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는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47%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주체가 되어서 대한 독립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유교를 위해서 16나라를 잊어버리면 검소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늘 가슴에 기억하고 고마움을 갖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잘 산다고 그때 우리가 큰 신세를 졌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죄송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3.1절 독립운동이 기독교인들의 주체가 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자유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평등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사랑과 용서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회와 목사들의 가르침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대부분 라디오도 없던 가난한 시대였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 소식들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 민족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당시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었죠. 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정보를 받아서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때를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도 일러주기도 하고, 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에 던져주었던 이런 세계 정보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소식을 또 많이 전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유럽은 독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아시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돌아가는 세계 안테나 역할을 선교사들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 소식지들을 잘 읽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교인들은 그거를 가지고 또 동네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그렇게 정보를 그렇게 입수를 하고 눈을 뜨고 세계를 내다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철저히 정보를 차단했다고 그럽니다. 보부상들, 짐을 메고 팔도를 다니면서 소금을 팔고 이제 장사를 하는 그 보부상들을 길목마다 다 짐을 다 뒤지고, 조그만한 뭐 종이나 이상한 문서가 있으면 잡아가고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시절에 파발마, 봉화, 우편, 정보, 전화, 기차, 버스, 인편, 모든 정보가 일본이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일본 선교사 목사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었던 거죠. 그래도 미국의 선교사들은 그런 독립에 관한 예민한 그런 소식은 전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그 전보를 칠 때 라틴어를 전보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전보를 치고,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선교사가 저 평양에 있는 선교사에게 라틴어를 전보를 치면, 그 미국 선교사들은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라틴어를 통해서 해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일러주고, 3.1절 운동이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 경우도 바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수도 중심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이 아니라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3.1 운동은 이게 정보가 그렇게 전달됨으로 한 달에 동시에 그냥 쫙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그런 이제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마침내 45년에 독립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미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또 교회는 교인들끼리, 사실 제가 전한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5절은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자유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저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시 결기를 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민족이 오늘 찬란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 온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십시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다양한 계층에서 이제 봉직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실린 스토리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1922년에 남궁옥 씨가 독립운동 진군가를 작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궁옥 씨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요, 사상가요, 계몽가요, 교육가죠. 그리고 또 작시와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가 작시한 독립운동 진군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하러 가세, 우리 다 함께 일하러 가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그리고 그 소절 가운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자, 그 당시 1931년에 이게 찬송곡으로 수록이 됩니다. 일제하에 이 곡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저들은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누가 주신 동산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주신 동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 독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저들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뜨거운 피 끓는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대죠.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지휘자하는 분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 동산은 누가 주신 동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화답을 했고, 지금은 58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먹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자들은 맨날 모임이 양반이라고 술 먹고요, 그리고 화도 치고, 그리고 양반이라고 다 첩들을 두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식했던
참 그런 역사잖아요. 양반이라고 그들은 피우면서 곤방대나 빨고 앉았고, 모이면 삼삼오로 그냥 도박이나 이렇게 전문용어로 쪼긴 하고, 그랬던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하러 가자, 우리 일하자, 우리가 성실하고 땀 흘리자, 그리고 양반, 계급 이거 다 없애고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이 주신 동산 곧 독립을 줄 터이니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이 나라에 이제 부흥과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이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곡이 점점 교회에서 퍼져나가고 기도가 되자 일본에서는 이 곡을 금지시켰죠.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되면서 이 곡이 다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부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선조들의 그때 피 끓는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로 불렀던 이 찬송이 기도였고 단원이었던 이 곡 기도대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서는 아니 되고, 그러나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허리 잘린 독립이죠. 하루빨리 우리 민족이 좀 더 성숙해져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과 부흥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뭐다? 작품입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2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1945년의 독립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리게 하옵시며, 이 나라가 이제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축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